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46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말씀을 교제할 때 45분 정도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재봤는데 제가 45분 중에서 본문을 자세하게 읽고 분석하는데 한 20분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많이 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읽고 이제 설교자의 말이 길어지면 설교자가 생각하는 쪽으로 말씀이 진행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 나중에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도 그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그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문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반복해서 보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고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도 이해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46장 먼저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46장 1절부터 규민형제 어디 있죠? 거기 있군요. 예, 오늘도 규민형제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자, 잠시만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났고요.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형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어요. 야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장이 굳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까무러치게 놀란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정말로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반드시 요셉에게로 가겠다 하고 2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읽어주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이스라엘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끌고 떠나다. 이끌다라는 말은요, 뿌리를 뽑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둥 뿌리를 뽑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가 지금 헤브론에서 살고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옮겨가는데 기둥 뿌리를 뽑아 가지고 지금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는 지금 130살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적인 인도하심으로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애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짐은 놔두고 그냥 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둥을 뽑아서 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지금 그 상황이고요. 이제 떠나는데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세배, 예배, 해 기억하시죠, 그죠? 세배, 예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남쪽이에요. 헤브론에 거하고 있다가 더 남쪽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더 남쪽인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브엘세바에 멈춰 섭니다.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브엘세바에 섰을까요? 예.
많은 견해가 있는데요. 그가 브엘세바에 멈춰선 이유는요. 이스라엘 땅 남쪽 끝이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땅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단은 북쪽 끝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쪽 끝. 이제 애굽으로 가려면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경계선에 머물러 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죠. 왜 브엘세바에서 멈춰섰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셨던 그 땅을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려니 이제 뭔가 중요한 결정을 그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정말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섰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여기 보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희생 제사들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가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딱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희생 제사들을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밤에도 드려요. 24시간 드려요. 계속 드려요. 여러분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이는 제사예요.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기둥뿌리를 뽑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멈춰서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입니다. 치열하죠. 130살 된 노인입니다. 2절 읽어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렇게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밤이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상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상 중에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 하나님이다. 정관사 앞에 그가 들어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정관사 해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일반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그 밤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베델에서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가 라반에게 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를 이끌어 가시고 다루시고 정죄하시고 하는 그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딜까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네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에서 미지의 땅에서 그 불안한 땅에서 불편한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강원도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신은요 내가 머무는 곳에만 머무는 신이에요.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머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헤브론에 머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헤브론을 지금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하나님이 거기 따라오셨어요. 이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문화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계속 함께 가시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80km 지점에서 베델에 멈춰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일어나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나님은 내 고향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운명 공동체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미지의 세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입니다. 콜이라고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갈게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려간이라고 뭔가 완료형으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가족들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리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여기까지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16절. 가세 아들은 시뵰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일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 여기까지는 실바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자, 가만히 볼게요. 자, 여기 야곱의 아내, 여기 아내라는 표현은 라헬에게만 씁니다. 예, 요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의 가족은 여기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어울리지 않죠? 요셉은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표현하기로 요셉은 지금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가 보여야 합니다. 19절, 20절 볼게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자, 여기까지는 빌하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70명이 지금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민수기 2장에 가면 출애굽할 때 인원 조사를 하는데 나올 때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3천 550명이 나옵니다. 예, 430년 동안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이때 당시에 요셉은요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제 정착을 시켰습니다. 고센은 이때 당시에
애굽의 수도가 아니에요. 바로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그냥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따로 떨어진 곳에 이렇게 고센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 동안 울매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로 보면 한참 동안 끊임없이 울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었어요. 이스라엘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를 만나기 위하여 서둘러 뛰어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에게 자기를 보여주었어요. 예, 그리고 만나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 원어로 직역하면 나는 지금 죽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좋다라는 의미고요.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형들을 만났어요. 가족들을 요셉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를 만나게 되거든. 그 바로가 당신들에게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센 땅에 가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봤대요. 왜냐하면 애굽에게는 우상신이 많았는데 보통은 그 짐승, 소, 양 같은 것들을 이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는 사람들을 이제 경멸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셉은 이스라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이렇게 정착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것입니다.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부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냐? 완전하신 자가 제시하신 길을 불완전한 자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정말로 좋다면 우리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겠죠.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어떤 형제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셨는데요. 내가 오늘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해 하는 마음으로, 그 진심으로 세상에 나서는데요. 때로는 그렇게 나섰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지만 살다 보면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향하여, 그 성화되는 삶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지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다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끝까지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 한 곳에서 이렇게 정착돼서 한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130살이에요. 그가 147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17년 전이면 이 이후로도 꽤 오래 살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는 당시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130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평균 수명에 이제 거의 미친 어떤 그런 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착하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그냥 객지 생활하는 그런 삶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다가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아이를 키워요.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헤브론에서 또 살아가게 되죠. 17년인가요? 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노년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주하면서 살고 싶은,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경적으로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애굽으로 떠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았으면 됐지 않아요. 이제 그만 안 가고 싶은데요. 그리고 애굽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박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기둥을 뽑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내가 점심을 먹다가 저한테 물어요. 여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릉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곳으로 만약에 부르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불순종할 거야. 그랬어요. 불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물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너무 말씀으로, 환경으로, 뭐 성도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여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제가 대답했습니다. 분명하게 불순종할 거야. 나는 다른 곳으로 갈 마음이 없어요. 뭐 그런 대화를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가서 자기를 섬기며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그네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사는 것으로 뭐 그것으로만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어떤 형제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 형제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아주 성숙했던 교회를 출석을 본인이 이제 했었다고 하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쭉 해줬었는데 참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교회의 어떤 집사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집사 형제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얼마 전까지 그 교회의 목회자였대요. 목회자였었대요, 그 형제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의 장로 목사로 그 교회를 인도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말씀으로 자기를 이제 더 이상 목회자로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서 내려오셔서 지금 집사로 임명이 되어서 집사로 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그게 인상이 깊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섬기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섬기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대요. 대형교회가 되니까 너무 좋더래요. 어깨에 힘도 막 들어가고 너무너무 좋더래요. 자, 그런데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떠나서 이제 개척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거절할 거를 뻔히 알지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개척하러 나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여보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당도 없이 그냥 나가서 개척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가지 모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그네로 사는 삶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고 나이 들어서는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멈춰섰어요.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내가 요셉을 만나고야 말겠어 하고 기둥뿌리를 뽑아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요, 브엘세바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왜 희생 제사들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환경적인 인도하심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기둥뿌리를 뽑아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그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경계선, 국경선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희생 제사들을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까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 내장을 드러내는 겁니다. 미국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들을 실제적으로 해보는 축제, 행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사람들로 나와서 하게 했대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못했답니다. 왜 못했을까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는 거, 그 짐승 목에다가 칼을 집어넣고 막 목에다가 해서 막 피를 막 내고 그걸 받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야곱은요, 평생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사를 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까지 내가 계속 드리겠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만약에 못 만나셨나요?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삶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시면 그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 밤에 불렀다는 이야기는요, 그가 24시간 밤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 같으면요, 고민도 안 하고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저 같으면요, 내 아들을 만난다는데, 내 죽었던 아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거 당연히 하나님 뜻이, 이러고 그냥 막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국경선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고 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끔 뭐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황당한 일을 겪게 되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농담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여기 보면 8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가족들의 이름을 쭉 70명을 나열합니다. 내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도 지금 이스라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요, 이스라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요셉이요, 죽을 때, 요셉이 이제 운명을 다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언젠가는 여기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애굽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디디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군대에 가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가면 누구게요? 제대 날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대 날짜를 받아 놓잖아요. 사람이 부대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저기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살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대 안에서 군 생활을 똑같이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제대 날짜가 있으면 그의 마음은 바깥을 살고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네 번째는요, 구별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고센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왕이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카이로, 이집트 수도가 지금도 카이로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헤로도토스인가요? 하여튼 뭐 그 곳이었는데 지금 카이로 그 위치로 추정한대요. 근데 거기로 데리고 가지 않고요. 고센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직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식과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제시한 길을 불완전한 우리가 걷다 보면 알게 되는 것. 첫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명단을 말해요. 70명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70명이었을까요? 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 그렇죠? 예.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빠져나올 때 거부가 돼서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먼저 보내요. 이 장면을 보면 그에게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소문이 크게 났었어요.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종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에게. 그렇죠? 자, 요거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자, 강간당하고 나서 누구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 들어가서 거기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곱의 그 부족 안에는 라반의 집에서 데리고 왔던 종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세겜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간이 약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들이 또 생산을 해서 많은 식구들 외에 많은 재산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들에게는 함께 했었던 많은 가족 외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함께 애굽으로 넘어옵니다. 그 사람들도요. 그 심한 그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넘어가서 보호를 받아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야곱의 가족에 함께 하게 된 이방 사람들에게 야곱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분별해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중요한데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심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가족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약속을 얻지 못했지만 함께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연약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사는 뭐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물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뭐 편법이라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옆에 신실한 사람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태가 안 좋다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그냥 뭐 다 귀찮고 그냥 다 싫어도 어쨌든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여러분들 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김정자님 안 보이세요? 우린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말만 하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신실한 사람들 옆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한 사람 옆에 서시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서시면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는 믿음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또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걷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저희들이 능히 그 섭리의 삶을 살아내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버티고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면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